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한 집에서 안 사시는데 무슨 얘기인가? 예. 우선 우리는 지금 같은 지붕 아래 있지요. 예. 또 같은 조국 땅 위에 있습니다.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많은 명령들,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탈탈탈 털어서 짧게 요약해 보자면 그 명령은 살아라입니다. 살아라. 살아내라.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뒤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라.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제국주의적인 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용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세계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일터로 만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살아라. 우리의 인생을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살아라, 이 명령은요, 결코 만만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거라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셨겠죠. 공부해라.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알아서 공부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얘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 벌어와라. 저절로 돈이 막 굴러 들어온다면 그 얘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어나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번성하고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항상 삶의 문제로 씨름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죠.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삶이 어렵습니다.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만 4장을 통으로 보면 이 삶과 관련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16절 처음에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요, 이 단어가 이 4장에서 3번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한 번 나오고요, 8절에서 한 번 나오고 16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마치 처음에 한 번 나오고 중간에 한 번 나오고 끝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으로 시작해서 낙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낙심이라는 단어, 제가 단어 뜻을 좀 찾아봤는데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 이것이 낙심이랍니다. 마음이 상함. 근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어떤 열의가 빠진다, 이 정도로 낙심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 이걸 낙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 한자로 이 낙은 떨어질 낙이죠. 떨어질 낙. 심은 마음심 혹은 심장심.
여러분, 마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심장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단어를 제가 가진 NRS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낙심을 lose hear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좋으시는 분이 계셨는지 잠깐 소리가 나갔습니다. lose heart, 잃어버리다. heart, 마음을 혹은 심장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이제 운전을 많이 해서 오셨을 텐데요. 자동차에게 심장 같은 게 뭘까요? 엔진. 감사합니다. 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는데 주행 중에 갑자기 심장이 그냥 도로에 딱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 심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서고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와서 이 푸른 하늘 중에 간혹 비행기가 날아가면 저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도 심장 같은 게 있습니다. 엔진이죠. 근데 이 엔진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 그 비행기는요 곤두박질 치게 돼 있습니다. 포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은요 자꾸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심장이 그냥 덜컹덜컹 주저앉고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인간이 낙심하게 되는 세 가지 통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통로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게 되면 낙심합니다. 여기서 낡아지다라는 말은 파괴되다, 파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늙다, 노화되다가 아니라 내가 파괴되어서 기능을 못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가 자꾸 파괴되어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환난을 받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한 번은, 두 번은 이겨낼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산 넘어 산, 어려움을 하나 해결했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낙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몸이 상하고 더 나아가서 환난을 당하고, 근데 여기에 치명적으로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내 마음은 낙심되는데 웬일입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낙심이 되죠. 7전 8기 오뚜기 신앙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창궐함을 보게 되면 우린 마지막 희망까지 놓아버립니다. 믿음까지 놓아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였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도 해도 너무하시지, 이쯤 되면 그래도 우리의 의인의 삶을 건져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저 악인들의 삶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 주변에 어디 그렇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건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건보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마 자막이 잘 안 보이시기에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처음 영상에 나온 게 뭐였냐면 나에게는 생일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를 당한 2000년 7월 30일.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에 이 영상의 주인공 이지선 씨는 꽃다운 나이 젊은 여대생이었지만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그 사가 화염에 휩싸이면서 온몸의 55%가 3도 화상, 그리고 그에게 남은 피부라곤, 낳을 때 어머니께선 물려주신 피부라곤 발등에 조금 남은 것 외에는 다 화상을 입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지선 씨가 얘기하는 것이죠. 2000년 7월 30일 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사고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얘기하기를 그날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날입니다. 내가 새 삶을 살게 해준 날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날입니다. 근데 그 비결을 물으신다면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저 인생은 다 끝났구나. 뭘 할 수 있겠는가. 이 이지선 씨는 그 몸이, 그 겉사람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그의 뭉뚝한 그 절단된 마디의 손가락으로 그 환자복 단추도 제대로 잠글 수 없었습니다. 그 몸이 파괴된 겉사람이 파멸의 단계에 이르른 이지선 씨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에게 당한 건 환난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환난. 40여 차례의 수술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회복하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재활도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낙심될 수밖에 없었죠.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지선 씨는 사고 나기 전에 굉장히 이쁘장했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사고를 당한 이후에 알게 모르게 그런 시기의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지선 씨는 사고를 당한 날, 내 인생이 끝난 날,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나날들을 보낸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남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은 그 사고를 만난 날이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제가 읽었는데요. 사실 15절을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가 저렇게 고백하는 건 은혜지요. 남들은 다 포기한 삶 속에서 새로운 인생, 작가의 삶을 살고 강연자의 삶을 산 것, 이건 은혜입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다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더하여져 넘칠 수 있는 것은 오늘 15절에 감사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고난의 탈출구는 감사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감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찾아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지선 씨는 그 환난의 날들을, 역경의 날들을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반복하다 보니 그것이 그에게는 훈련이 되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 넘치게 되었고, 그것을 외부로 간증합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의 훈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지요. 오늘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을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느냐? 사도라 하면 예수와 함께 보낸 자들이 사도인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것뿐 아닙니다. 그의 외모에서 결함을 찾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흠 없는 자가 성회,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말끝마다 네가 자격이 있느냐? 이전의 과거의 삶을 모르느냐?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더냐?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자들, 그의 겉사람을 공격하는 자들. 바울처럼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그렇게 수많은 전도행을 하면서 갇히기도 수십 번이요, 매맞기도 수백 대요. 그 타고 다니던 배가 파선하기를 여러 번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아둥바둥 하면 할수록 큰 장애물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럴 때마다 비웃는 자들입니다. 한번 실컷 해봐라. 성공하나 보자. 근데 바울은 그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옥에 갇힐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말미암아 살았던 바울. 그 역시도 인생관이 바뀌고 그의 신앙관이 바뀝니다. 너희들이 겉사람을 나로 하여금 망가뜨려서 낙심케 하느냐? 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환난, 여러분,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커 보이지만 감사로 살다 보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은 아주 작고 짧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게 될 때 감사의 삶을 훈련하고 단련하시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하셔야 합니다. 단련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감사를 훈련할 때 정말 필요한 그 순간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은근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낙하산을 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들 안 타보셨을 텐데,
부대 생활을 하면서 이 낙하산을 타는데요. 이 낙하산을 타면 이 몸 움직임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뒤에다가는 주 낙하산 거의 한 14kg 이상 되는 낙하산을 메고요. 이 배 부분에는 보조 낙하산 한 4kg 정도 되는 걸 맵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장비만 거의 20kg 가깝고요. 또 군장은 이제 무릎 밑으로 다시 결속을 하는데 군장 무게도 한 15kg. 그럼 도대체 몸에다가 얼마를 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임무 수행하는 훈련을 저는 받았습니다. 대단해 보이시죠? 근데 이 주 낙하산은요, 메인 낙하산은 사실 우리가 피지 않습니다. 이 낙하산과 연결된 생명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명줄을 그 비행기 기체 안에 있는 강철선에다가 딱 연결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동체 밖으로 우리 몸을 던지면 그 줄이 자동적으로 낙하산을 펴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만에 하나, 이만에 하나 이 주 낙하산이 안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4kg짜리 되는 보조 낙하산을 차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얼른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구나 하면 이 낙하산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중에서 계속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막 1초에 70m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하산은 안 펴집니다. 조금만 늦으면 저 땅에 닿게 됩니다. 사람이 당황하면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될까요? 안 되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의 탈출구입니다. 그 감사를 해야 우리 인생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도요, 당황하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공수훈련할 때 3주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3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는 3주 동안 계속 훈련을 받는데 많은 과정이지만 계속 반복하고 그 강도가 센 훈련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착지 훈련. 그러니까 땅에서 구르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한 1.5m, 2m 되는 데서 계속 몸을 던져서 구르는 훈련, 착지 훈련.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공중에 매달아서 이 보조 낙하산 펴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보조 낙하산을 고정하고 있는 핀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낙하산을 이제 공중 밖으로 계속 빼내는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반복 훈련을 해야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꾸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누구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환난하게 만듭니다. 이 주 낙하산은 믿음과 같습니다. 사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날 이 믿음, 이 소명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 이것이 작동 안 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관계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작동시켜야 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보조 낙하산을 빨리 펼쳐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보조 낙하산이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이 감사 역시도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단련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감사. 저는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래서 감사해요. 그거 그냥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작은 것, 말도 되지 않는 감사를 매일매일 반복하고 훈련하시다 보면요, 결국 이 감사로 인해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쳐져서,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주변에서 자꾸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괴롭히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것이다. 우리 주변의 원수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라 욕심대로 살라고, 악인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보조 낙하산을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조 낙하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감사를 훈련하시고, 일터에서도 감사를 훈련하시고, 교회에서도 감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감사를 훈련하는 여러분에게는 그 사고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 고백할 것이고, 그 끔찍한 사고가 나의 두 번째 생일이라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며 그 감사로 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